오늘 사무엘하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합니다. 먼저 20장의 말씀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징계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 때처럼 이제는 그 왕위를 뺏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제 뺏지는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대한 죄값 또 징계가 아주 그냥 너무 힘들게 나타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임신했던 아이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압살롬의 반란, 또 여러 가지 부하들의 반란, 또 오늘 이제 그 세바라는 자기의 부하였죠. 세바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 그래서 이 징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인데, 요압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약점들을 다 알아서 그런지 다윗의 머리 꼭지에 앉아서 이리저리 다 그냥 그 군을 장악하고 또 정치를 장악하고 했던 그 요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말라 했던 아마샤를 죽이고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이제 다윗의 징계가 마무리 짓는 이야기를 했는데, 21장에 가면 이제 3년간의 기근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기근이 있을까? 이것도 그 징계, 다윗의 징계의 현상인가?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3년간의 기근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언약을 깨트린 거에 대한 또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지었던 그 죄가 뭐였냐면, 그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모세 후계자였죠. 여호수아 때 그 기브온과의 그 좀 잘못 알게 돼가지고 그 기브온을 살려주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면서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을 사울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기브온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짓된 언약이 속임수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을 맺었으면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다윗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나가려는 그런 핵심이 중요한데, 사울은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장에 이런 그 징계가 아까 사울 왕에 나타났다고, 사울 왕 때문에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24장에 가면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의 하나님 앞에 불충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충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한번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21장에 나타나는 그 사울로 인하여서, 사울의 불충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징계와 또 다윗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소한 것들을 사람들이 실수할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빨리 아뢰고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에서 사울은 잘못했고 또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냥 지나갔으며, 나중에 내일 보면 다윗은 그걸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2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이제 승전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이제 금방 읽었던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이렇게 흔하게 들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망대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난처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흔하게 그 가사를 또
그 단어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신기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게 대중가요들 보면 그 작사 작곡을 했던 사람들의 그 음악이나 가사를 들어보면 막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달려있는 가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게 무슨 뭐 트로트든 또 그게 무슨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다윗도 이런 찬양의 가사를 썼을 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담아서 지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잖아요. 22장 2절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 이르는 시편도 아닌데 이렇게 긴 하나님을 향한 승전가의 찬양을 했던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험할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정말 고난 받을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저는 가끔 한 번씩 제가 좀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아내한테 맨날 이게 혼나는 부분이 제가 좀 길을 좀 길치예요. 그래서 길을 몰라서 아주 가까운 거리라 해도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으면 제가 운전을 길을 못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아마 7, 80년 되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서울도 못 찾아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와, 우리 하나님은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약점과 허점과 또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의 단어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다윗은 바이시오, 요셋이요, 방패시오. 그런 거 말고 내가 작사 작곡을 하는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의 그 언어를 쓰면서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여러분의 그런 노래로 또 여러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징계와 또 가슴 아픔과 또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은 오늘 2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끄시고 건지시고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을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